교회가 길을 찾다. 두 번째 시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다움이 무엇인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밟히는 소금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하여 교회가 붙들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부흥이 설교회에서 제자훈련에서 왔다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기도에서 왔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서 왔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물론 1903년 하디의 말씀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 부흥의 꽃은 새벽 기도로부터, 새벽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영혼의 메마름을 느낄 때는 여지없이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더불어 기도원들도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광주 전남권에도 참 좋은 기도원들이 많았습니다. 여름, 겨울 산상 집회라는 이름으로 전국 기도원들이 그야말로 대목을 맞았죠. 방학 딱 하면 권사님, 집사님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기도원 갔습니다. 그래서 오후 기도원 집회가 없는 시간에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자체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같이 찬송하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방언받지 못한 친구가 있으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부흥사 목사님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당시 부흥사 목사님들의 집회 인도 방식은 반드시 설교 후에 통성기도 시간을 가졌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안수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요즘 부흥회를 해보면 이런 부흥사들 거의 없습니다. 설교 후에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 안 해줍니다. 자기 성대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2번, 3번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이유로 통성기도 시켜놓고 부목사님 나와서 마이크 잡고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숙소로 돌아가 버립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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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부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영성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아쉬운 문제가 기도의 영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의 영성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주일학교에서도 기도를 실제로 가르치지 않고 이론으로, 책으로, 프로그램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의도를 가지고 하신 일이에요.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돈에 눈이 먼 종교 지도자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했습니다.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는가? 성전에서 돈을 벌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돈에 눈이 멀어버렸습니까? 어쩌다가 성전에서 강도짓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돈에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강도짓을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살아왔던 대로 무서운 종교적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이 살았던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피땀 흘린 기도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방 종교도 기도를 합니다. 오히려 이방 종교가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나 이방 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차이가 있죠. 이방 종교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드러나요. 내가 도인이 되고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나는 사라지고 그분의 뜻이, 내 고집, 내 소원은 사라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코로나 때문입니까?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돈 때문에 싸울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계산 잘하는 사람이 설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의 고백을 달고 사는 것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Where are we to buy bread? Where? 어디에서 사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Where? 어디에서 사서? 이때 빌립의 답이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안드레도 같은 수준의 답을 합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쉽게 말해서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너한테 어떻게 물었어요? 어디서?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13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된 비밀이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하신 비밀이 뭐냐고요? 예수님의 축사였습니다. 축사. 축사는 다름 아닌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 감사 기도. 축사했더니 배부른 후에 먹고 남는 일이 일어났다. 어느 순간 기독교인들이 현실주의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에 입각해서 말하고 자신의 수준에서 판단하고 계산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중심이 돼서 일을 해야
상식을 뛰어넘는 교회가 될 텐데,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니까 이들은 항상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목사에게 현실 모른다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무리를 하지 않아요. 무리. 상식 수준에서 운영되는 회사 형태에 머물러 버립니다. 회사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장 봤어요? 손해보는 일을 해요, 사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부실 경영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곳을 찾고 돈 될 일만 하는 것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교회 주식회사가 돼버렸다. 신앙은 상식 이하일 수 없지만은 상식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상식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엄청난 모함을 받았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의 영향력은 살아있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촉사했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우리 같이 말씀 받아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감사하며 변함없이 기도한 인생은 상황 논리에 휘말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공격이 있어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차디찬 감옥,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감옥을 너무나도 좋은 곳으로, 재밌는 곳으로 묘사를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감옥을 많이 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옥이 장난입니까, 여러분? 그 차디찬 감옥에서 바울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가 되는 그 순간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염려가 밀려오는 그 순간에 핸드폰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염려가 있으면 핸드폰을 더 들어.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안 잊혀집니다, 여러분. 마치 뭐가 똑같냐? 술 먹는 사람이 괴로운 일이 있으면 술병을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술병을 또 찾아가. 왜? 또 괴로우니까. 우리는 염려가 될 때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염려가 밀려올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 시간에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 시간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다움을 공부하면서 교회는 잔치집이다, 이 사실을 확인했어요. 왜 잔치하듯 살지 못합니까? 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염려 때문입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없어서 염려, 아이가 생기면 아이가 생겨서 염려, 아이가 낳으면 아이가 출산한 후에 염려. 이 염려는 끝이 없어요. 이 염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아니하면 아이가 없어도, 아이가 생겨도, 아이를 낳은 후에도 인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이가 없을 때는 아이만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해놓고, 아이가 생기니까 왜 찡찡, 왜 피내리는 화남선 표정하고 다니냐 그 말이에요. 아이를 낳았으면 또 감사해야 될 텐데 아이 때문에 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염려의 악순환의 고리.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어요. 건강을 주시기 전에 식욕을 주시듯이 응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응답을 주시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새벽 기도회가 뜨겁고,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회가 뜨겁고 샬롬 기도회가 열리고 뜬금없이 방송국에서 전화와서 당신 교회와 특별 기도회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의 문을 연다는 것은 응답을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세워보니까 어때?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할 때라고 말하지만은 정작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당신에게 응답 올 때가 멀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자리로 나아오게 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응답 주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없이 응답을 준 적이 없으니까, 기도 없이 응답을 줘버리면 이건 마귀가 준 것인지 하나님이 준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도 돈을 줍니다. 받지 않아야 될 돈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 것만 받아먹어야 되는데 마귀가 준 것을 받아먹어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준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 안 받는 것. 어떤 사람은 아니 부흥회 갈 수가 없는데 부흥회 자리로 인도 안 받았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일정이 바뀌어서 못 가고, 차가 막혀서 못 가고, 뭐 어째서 못 가고, 못 갈 이유일 뿐인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가게 했다는 것은 그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시대마다 부흥의 역사를 주기 전에 먼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 교회의 공통점은 뭐냐? 부흥 이전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난 뒤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 선조들에게 새벽 기도는 세 가지 의미가 있었다 그랬죠. 선조들에게 새벽 기도는 세 가지 의미가 있었다. 첫 번째는 한을 풀어내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울부짖는 기도였다. 한을 풀어내는 거야. 두 번째 기도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새벽 기도, 부흥을 구하는 시간이었다.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시간이었다. 당장 아침에 지금 기도 끝나고 가면 아침밥 먹을 게 없어. 오늘은 무엇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오늘 먹을 양식을 구했던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새벽 기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식의 형통을 부탁할 곳이 없었어. 부모가 무지해서 자식을 잘되게 할 방법이 없었어. 부모가 종이고 머슴이어서, 세상 말로 그때 말로 식모살이해서 어떻게 내 자식의 출세를 보장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새벽마다 나와 자식의 부흥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새끼 책임져 주세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까막눈입니다. 나는 글씨를 못 읽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가난한 집구석입니다. 저주받은 집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보니 주님 안에 부흥이 있네요. 주님은 전능자이시네요. 내 새끼를 책임져 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예배당 무리세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지붕을 바꿀 수 있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요즘 부모들은 좋은 교수를 찾아요. 유학원을 찾아요. 전문 병원을 찾아요.
아이가 조금만 문제 있으면 병원 데려가서 족쇄 백녀시 같이 그냥 병원 찾아가지고 약을 먹여버리고 주사를 놔버려요. 그때부터 이 친구는 영원한 불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부모가 무엇이 그리 바쁜지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을 못합니다. 바빠서.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는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 일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아. 병원도 많아졌고 전문가들이 많아졌는데 자녀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위대한 목사님들이 많이 세워졌을까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가 마룻바닥에서 기도해서 그래요. 그런데 왜 지금 교회적으로 신학생이 미달일까요? 우리 교회처럼 저렇게 멋진 부목사님들이 다 훈련받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목사님들마다 이 부교육자 모시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헌신된 사역자들이 없어요. 왜? 부모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대학은 졸업을 했는데 얼굴은 잘생겼는데 키는 훤칠한데 아골골짝 핀들이라도 가서 한 영혼을 붙들고 내가 위대한 종이 돼보겠습니다. 그런 종들이 없어. 기독교육의 핵심은 무릎인데 기독교육이 언제부턴가 책으로 바뀌는 거예요. 샬롬 스쿨 교사 뽑기가 왜 어렵다 그랬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교사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교원 자격증 갖추고 있는 사람은 많아도 새벽 기도하는 교사가 있는가? 젊은 청년들 새벽 기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 모습을 생각하면 큰일 나세요. 청년 새벽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영혼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인생의 부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준 자리는 그 사람 떠나면 자리도 떠나는 거예요. 기도해서 받은 자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가는 줄로 믿습니다. 감히 모함에서 빗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 고난의 때를 더 지나겠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 기도가 되고 인도함 받은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머지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유울 집사가 기도가 되고 예배 자리 나온다는 게 자기 힘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낼 사람은 절대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시험에 들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와진다는 것은, 들린다는 것은, 기도가 된다는 것은,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겠다는 사인입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 기도가 안 되는 사람, 교회에서 일을 맡기면 안 되죠. 그 사람은 계산 전문가입니다. 이윤을 따질 것입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강도짓하게 될 것입니다. 계산하고 이윤 되는, 돈 되는 일만 하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가 교회 장로의 사명인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손해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받을 곳은 가고 돈 쓸 곳은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강도야. 우리는 반대 아닙니까? 대접받을 곳은 안 가고 섬길 곳에 가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겠냐고요. 제가 12년 동안 목회하면서 원칙을 세웠지만은 수시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가정교회 총무 정도야. 사역회 총무 정도야. 새벽기도가 온전히 안 돼도 왔다 갔다 정도 해도 세워주면 되지 않겠나. 역시 착각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 자격 요건 충만한 사람을 세웠지 충만해질 사람을 세운 적이 없어. 어떤 부인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책임감이 강해서 목사님이 세워주시면 그 자리를 감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착각입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리를 세워주면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된다고 어디에 그랬습니까?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파워십 찬양 사역회도 세워질 사람을 세웠습니다. 역시 힘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3명을 해도 새벽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오늘 부를 노래에 대해서 고백이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 세우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없어서 최소한의 인원밖에 없어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치지만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달라져야 돼. 권사의 사역장도, 권사의 총무도, 가정교회 양육사도, 가정교회 총무도 계산 전문가가 아니라 아멘 전문가가 돼야 돼. 염려는 다 할 수 있어. 염려는 목사님 이게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되면 뭐 어쩌게 된답니까? 이런 염려는 다 하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 제가 우리 김건영 권사님, 참 우리 박순옥, 우리 맞죠? 김정열 집사님, 박순옥, 저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등록을 하자마자 저분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고 헌신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딱 등록해서 기도를 보태주는 거예요. 기도가 보태지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은퇴 목사님들이 잘 오셔가지고 제가 힘을 받는 것은 기도가 보태지니까. 기도. 늘 기쁨 요양원도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가 보태지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다움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목사님들이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분쟁에 휘말리고 어려움에 만났을 때 말씀과 기도에 천무한다. 다시 교회를 무엇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바꿔야 돼. 다시 교회 기도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면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가정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 되지 아니하려면 기도의 불기둥 확실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